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다. 오늘 제목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민감하시고 성령을 더 인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조금도 함께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어 주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는 처녀의 몸을 통해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우리 정욕으로 난 우리 인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말을 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그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그 어떤 그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나 그는 죄 없는 분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건 이렇게 비록 죄 가운데 오신 분이지만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쫓아내십니다. 마귀의 유혹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나올 때도 그는 사람들한테 첫마디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는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오셨지만 우리하고는 근본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 아무리 세상의 것이 그를 유혹을 하고 그에게 세상 것으로 덮으려고 할지라도 그는 말씀으로 이기시며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죄를 뒤집어 써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죄 없는 자의 시기에 그 죄가 그의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고 덮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면서 그를 세상과 구별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요, 그는 이 땅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가 살리사 하늘로 옮기셨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도 세상에 나를 따르려거든 천국에 내가 간 그 길을 너희가 가려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였구나 시인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 연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세상에 속한 자신을 장사 지내고 이제 예수가 주인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니까 은혜 받았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또 회개하니까 용서받았어,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그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제목으로 증거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 고침 받고 또 이 땅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는 그 은혜가 빛이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니까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이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그 안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자고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는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침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참여하여 하늘에 올라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산자시고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령을 모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런데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영에 오신 분이에요. 나라는 존재하고는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 침례를 통해서 내가 장사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서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사역의 그 3년 반 사역의 거의 3년 가까이는 거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병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 살리고 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그 사역을 3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때만 이제 그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가신 것이지, 나머지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속 돌아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난 환경 속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로서 그 따르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또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양육하신 거예요. 3년, 거의 3년 반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일부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또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며 양육받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갖다가 그 길을 막으려고 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사단짓도 했고 더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욕도 하고 마지막에 얼마나 악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게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 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이 침례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침례를 통해서 믿음의 그 날마다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 받아도,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엄청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땐 너무 좋아. 사람들이 뭐 정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는 순간에는 뭐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내가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겨.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 내가 뭔가 내 원대로 안 돼.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그 전에 은혜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믿음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 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없어요. 다 믿음의 관계예요. 제자들도 믿음의 관계고 성도들도 다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 저기 동생들, 마리아의 몸에서 난 자들이 왔을 때도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가지도 인간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관계예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바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내 안에,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빛을 발하여 내 몸에 비춰집니다. 내 몸이 고쳐져. 은혜가 빛을 발하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도요, 내가 침례로서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는요, 예수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곳에 정착한 적이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와 진리, 예수님, 은혜와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 세상의 육신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바깥으로 나와서 누구에게 너 영원토록 가지라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들어가야 그 은혜와 진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은혜가 예수 바깥에 나와서 내 안에도 있을 거라 착각을 합니다. 진리가 예수 바깥에 나와서 내 안에 진리가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와 진리를 받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진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들어가야 온전한 은혜와 진리를 누리는 자가 되고,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바로 죄사함을 체험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침례를 명하셨냐면 은혜 안에 들어가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길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침례가 아니면 예수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 같지만 실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어느 세월 동안 침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가려지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종교적인 논리로 그걸 바꿔가지고 종교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만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자체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은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회개가 필요하고 침례가 필요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회개를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내 안에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산 영으로서 구별되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약 교회는요, 신약 그 예수 이후에는 구약에는 제사장도 있고 백성이 있고 제사장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후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백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참 이게 마치 축복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밑에서 축복받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말씀 듣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거 다 구약 율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의 증인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왜 다 정신질환자가 되고 억압받는 자가 되고 우울 환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사람이 생기고 왜 거짓말하는 자가 그렇게 많아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지고 화병으로 죽는 사람이 왜 많습니까? 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몰라서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 모습을 내 모습을 까발려서 주님 나 이런 자입니다라고 시인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어떤 것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인데 세상 사람은 그거를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오직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자들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자들만이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산다는 자체가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 산다는 게 뭐냐,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이 육체는, 이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이런 나에 대해서 정말 죄밖에 없다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가 육체를 붙잡고 다시 은혜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요. 은혜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의 머리로, 지식으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걸 인정하면 딱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인정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하면서 주님께 막 또 토하다가 순간 은혜, 그 조건 없는 사랑이 딱 인정되면서 들어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빛이 비춰져서 잠시 고침을 받고 해결을 받은 경험은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예수 바깥에 나와서 예수 바깥에 독립되어서 누군가에게 예수 바깥에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따로 들어가서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은혜와 진리를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여전히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따로 나 따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나 따로 예수 따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은 뭐만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밖에 안 보여. 그의 삶을 보면 은혜밖에 안 보여. 뭐 의로운 게 보이고 잘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의 삶은 은혜야. 은혜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저 사람이 사는 건 다 은혜구나. 정말 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모습들이 자기 것이, 그의 삶에서 나오는 지혜,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영감, 그게 저 사람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본인이 그걸 고백하게 돼요. 나의 지혜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그 영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나타나는 선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죄인임을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침례를 확실하게 옛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은혜와 진리가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는 내 자랑은 없어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다시 한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자랑하고 싶죠? 그건 자랑이, 이 세상의 육체 어떤 육체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식들 얼마나 정말 몰아가면서 키웁니까? 왜? 내 자랑이 되고 싶어가지고. 또 얼마나 자기를 연단하며 학대하며 자기를 풍요롭게 만들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만들고 남들보다 부자로 사는 걸 만들고 자기 남들보다 멋진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왜 그래요? 내 육체 자랑하고 싶어서. 그거는 다 은혜와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네,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에요. 은혜와 진리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 땅의 참 진리시고 이 땅을 이기신 분이요, 죄를 이기신 분이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이신 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고백하고 싶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거 말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지 않아요. 왜?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더 악한 사람이니까. 더 못난 사람이니까. 천한 자를 불러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냐. 정말 내가 미련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택하셔서 정말 쓰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은혜와 진리라 충만하신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무슨 언어인가 잘 진단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자랑하는 말인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체를 붙잡고서 하는 말인가, 내 삶에서 나오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행동인가, 나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 행동인가, 나의 못난 모습을 감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외식해가지고 남한테 흠을 안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언어인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바깥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를 자기가 빨리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행동들 딱 보니까 나를 자랑하고 있고 외식하고 있고 또 감사치 못하고 있고 그러면 빨리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세요. 내가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하나님, 영은 구원받을지라도 그의 삶은 심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고 은혜 안에 거하여 사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사시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도 만나야 은혜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주님이 나타나지.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굴 만나면 뭐만 나와요? 남 죽이는 게 나오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게 나오고 예수를 핍박하는 게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고 내 것이 나오는 모습으로 또 만나게 되며 다른 사람을 결국 예수 앞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멀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만나고 증거하는 믿음의 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정말 세상에 속했던 자이지만 이제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침례를 고백했으니 정말 예수 안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에 속한 자로 발견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여 살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